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회복과 치유를 위한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복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다가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5주째 전하고 있는데 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래 전하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이 치유의 영, 회복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 시리즈를 쭉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요즘에 제 고민 가운데 하나가 수요 주중 예배는 좀 덜한데요. 주일 11시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되는 예배자들이 제가 와서 처음부터 한 설교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언급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우리 교회 계셨고 특히 제가 첫 설교를 하던 4월 마지막 주부터 계셨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또 말씀하신다 하는데 지금 11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10분 중에 3분, 4분은 그때 없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초기에 기초적인 내용을 나누었던 건데 못 들었던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다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한테 막무가내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하고 떼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치유의 영, 회복의 영이시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알아채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 치유와 회복을 특히 구하는 예배 가운데는 너무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번 시리즈를 마친 다음에도 성령님 이야기는 자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흥분된 상태나 열광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큰 내면의 갈등과 저항 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능력, 그 의도,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 그 SNS에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했다는 걸 이렇게 쓰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부담스럽고 두렵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거기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괜찮다고.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 갈수록 그 일을 안 싫어하게 된다고. 그 일을 좋아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덜 힘들게 된다고. 그때 제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버겁게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 갈수록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성령 충만해 갈수록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본래는 싫어했던 일이었는데 본래는 힘들었던 일이었는데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반대로 내가 너무나 즐기던 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걸 알지만 너무나 즐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의지를 넘어서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천천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은 나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특히 처음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소위 영적인 내공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지? 난 절대로 저렇게 못할 거야 하는데 성령이 그분의 안에서 그분을 주관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워 보였던 일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것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바뀌면서 내가 기쁘고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매일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주로 대형 교회들은 자율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이 사역 중심의 교회들은 교역자들이 밤에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밤에 교회에 모이니까. 문제는 교인들은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데 목회자들은 그러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중대형 교회들에서 이제 교역자들이 새벽 기도를 자율적으로 하게 합니다. 사역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혹은 훈련 프로그램이 많으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는데 저도 그런 교회들에 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자꾸 적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도중앙교회 와서는 못 일어난 적은 없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신기하죠. 제가 뭘 생각하냐면요.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감만 있어도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감만 있어도 일어나게 돼요. 잠을 못 잤어도. 좀 아파도.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책임감만 갖고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질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그래서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본래 제가 성령에 대해서 다루는 시리즈 가운데 오늘 주제는 없던 주제예요. 새로 오늘 처음 만들어 본 주제예요. 요즘에 설교를 이렇게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끄시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본래 성령에 대해서 이 주제를 다룬 적은 없지만 이번 수요 예배 때는 다뤄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많은 교인들은 또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안 그러신데 어떤 교회 가면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예배라든지 교회 일하는 것에만 성령 충만을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예배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속회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만 우리 안에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뻔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성령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그동안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나 기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얼마 전에 출애굽기 통독하면서 제가 새벽에 나눈 말씀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결과 이분들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의 목록에 설교나 전도, 예배를 이끄는 일, 찬양인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잘 전했다. 성령 충만해서 전도했다.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뜨겁게 인도했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해서요.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실로 수놓은 일, 천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직업,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목사나 전도사나 찬양 인도자가 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서 기술자가 됐어요. 본래도 기술자였겠죠. 그런데 성령이 가득해지니까 이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기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의 기술을 넘어서는 정교한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제작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들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찬양 인도자가 된 게 아니라 기술자, 장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기술로 연결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의 활동에 대해 다루는데 사사기 3장에 온니엘에 대해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왕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뭐예요? 역시 제사를 주관하는 일,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사사들, 왕들은, 특히 사사들은 평소에는 재판하고 전쟁 나면 전쟁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정치가들이었고 군사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분들은 뛰어난 정치인이 된 거고 뛰어난 군사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우리 은사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다양한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그 범위는 우리의 일상으로 확대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건 단순하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일하는 사람 안에서 작업하시는, 일하시는 성령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통독을 그렇게 해도 왜 이런 말씀은 그냥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씀을 만났는데 이사야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 번역이에요.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보면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일, 흙을 뒤집고 썰애질 하는 일, 밭 고르고 이런 농사의 디테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농기구 다루는 법, 뭐 곡식을 탈곡하는 법, 이런 법이 쭉 나오고 29절에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농부들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농기구 만들어서 그 세세한 작업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당신은 농경문화니까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의사들에게 이렇게 수술하면 이렇게 약을 쓰면 환자가 낫는다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지으면 영양가가 좋고 이렇게 반찬을 만들면 건강이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영역과 종교적이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이분법은 넘어설수록 우리가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밖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은 내가 돈 벌려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이고 빨리 직장일 끝내고 가서 교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는 주의 종이 돼야지. 그래서 어린 친구들을, 그래서 제가 학부를 신학 보내는 걸 반대하는 목사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고3에서 대학 갈 때 자기 적성진로 소명 은사를 알고 대학 가는 청소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대학 마칠 때쯤 돼야 조금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 건지. 그러니까 너무 일찍 어릴 때는 세상 하나님 이런 거 잘 알지 못하도록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놓고 갑자기 고3 때 너 신학교 가라.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의 놀라운 특징이 뭐예요? 일단 신학교를 간 사람이 다른 걸 하면 정죄해요. 부르심을 떠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많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고백을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자, 직업은 그렇다고 치고요. 가사. 얼마 전에도 제가 요즘에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새가족 면담을 자주 하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카드에 미리 기록하신 분도 계시고 기록하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 문화는, 자, 이제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뭐 회사 다닙니다.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좀 자세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뭐 하세요? 할 때 저는 그냥 집에 있어요 하면서 부끄러워하세요. 그럼 제가 막 뭐라 그래요. 가사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전업주부가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데 그걸 그렇게 초라하게 여기시냐고. 그렇잖아요. 가사를 돌보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위대해요.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위대함을 느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나가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거를 부끄러워 여기면 안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은사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은 전업주부라고 하는 그 소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가사를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소명인데, 그 밖에 나가서 가끔 그래서 그런 통계도 나오잖아요. 그 일을 밖에서 일하는 다른 직업으로 환산했더니 월급이 얼마더라. 무지하게 비싸요. 가사노동의 대가가. 그런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소명입니까?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저희 아들이 분당의 고시원에서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오면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는 것보다는 엄마가 해주는 거. 그러면서 아이가 놀라운 진리를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집밥인 것 같다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집밥인 것 같다고. 따로 사는 것도 도움이 좀 돼요. 그러니까 철이 좀 빨리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요, 엄마가 해주는 밥의 의미는요, 그냥 아무나 아무 때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엄마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거룩한 소명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농부에게 농사 짓게 하시고 농사 짓는 기술, 농기계 다루는 법을 알려주신 성령께서 미역국 끓이는 법은 안 알려주시겠냐고요. 저는 우리 특히 어머니가 그 화구 여러 곳에 막 서너 개에다가 불 올려놓고선 레시피도 안 보고 막 이게 손끝에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조미료통에 안 보고 다 꺼내잖아요. 안 재고 다 집어넣잖아요. 동시에. 소금 하나 딱 꺼냈는데 4개의 음식에 동시에 가장 적절한 양의 소금들이 들어가잖아요. 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 꺼내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티스푼 재야 되잖아요. 저는 심지어 실수할까 봐 라면을 끓일 때도 타이머를 맞춰요. 4분 30초. 봉투를 봐요. 이라면은 5분이구나. 이라면은 4분 30초구나. 왜요? 그거 연구하신 분들이요, 그 라면이 제일 맛있는 시간을 잰 거거든요. 4분 30초, 뭐 4분, 5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걸 타이머 보면서 하는데 우리 아내는 타이머 안 보는데도 훨씬 맛있게 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범위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자꾸 예배 드리거나 기도회하고 집에 갈 때는 성령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 계신 것처럼 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을 구하질 않아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성령 충만 기도하신 분. 우리는 일상 속의 성령 충만을 그다지 구하지 않아요. 지금 손든 분 계셨어요, 한 분. 장 보러 가실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모든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키워드로 살펴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근데 이런 삶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거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것이 일터든 자원봉사든 가정이든요, 내가 일을 하면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성령의 충만함의 의식이 깨이면요, 우리 직업윤리 필요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아니,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신다는 그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무책임한 직업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우리가 일터든지 자원봉사든지 교회든지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실 수 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뿐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실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실 때, 손자, 손녀들에게 밥을 해주실 때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안 해주시면 걔 어떻게 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해주는 밥 먹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소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 살리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일은 일상 속에서의 성령 충만.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생각과틀을 벗어나야 하고, 종교적인 활동에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음식을 만들고 운전을 하고 고객과 상담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팔고 길에 휴지를 줍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은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가족 면담을 하면 면담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절반의 시간은 그분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를 알아야, 또 등록은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이 면담을 하고 이분이 교회를 다시 떠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정삼위 목사가 어떤 목사고 제가 추구하는 목회가 어떤 목회인지를 설명을 좀 드려요. 그럴 때 제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우리 교회는 단순한 교회를 추구합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냥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요. 내가 믿음의 길 함께 걷는 작은 공동체가 있고 속회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냥 잘 살면 돼요, 일상 속에 흩어져서. 그게 중요해요. 일상 속에서 잘 사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많이 모이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모이는 걸 추구한다면 왜 추구해요? 흩어져서 잘 살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흩어져 잘 살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모여서 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왜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요? 잘 살려고, 예수님 따라 잘 살려고, 성령 충만해서 잘 살려고 모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받은 경험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단으로 규정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셔요. 저희 교회가 집회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집회 시간이 7시인가 8시인가였는데 저녁 오후 3시, 4시인데요.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오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수십 명이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요. 강대상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인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들이 저렇게 집회를 이불 싸들고 따라다니면 집회 시간이 7시, 8시인데 2, 3시부터 와가지고 저렇게 강대상에 진을 치고 있고 집에도 안 가고 집회를 저렇게 하면 저 집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헌신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균형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균형을 좀 보자. 많은 어머니 권사님들 이 안에도 몇 분 계세요. 흔해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 어릴 때는 자식들 안 돌봐도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다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랬다가 애 망쳤다고, 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여러분, 소명에 대한 관점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소명이 있다면 가족을 돌봐야 되는 소명도 소명인 거고요.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일을 하게 할 때 성령 충만해하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면 내가 자녀를 돌보고 집에서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할 때도 동일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에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신앙이 정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건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종교 중독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 체험의 중독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시는 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6년 호주에서 열렸던 세계 의료 선교 대회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의 제목이 9 to 5예요. 9시부터 5시까지. 이 9시부터 5시까지는 무슨 시간이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6시까지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9시부터 5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이 강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 사실은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9시부터 5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는 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9시부터 5시까지는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이 살고요, 새벽 일찍이나 밤 늦게만 성령 충만을 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 사이에 갈라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 린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11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모두가 목사 아닌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의사, 변호사, 학교, 교사, 강사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11사람이 그 교회 사역자예요. 이 1인 목사님도 의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유명해지니까 물어본대요. 목사님은 언제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실 겁니까? 그럴 때 1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오랫동안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왔다고. 우리 병원이 내 사역지라고.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무슬림 나라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앉아 있어 봐야 무슬림 사람 못 만나죠. 그러니까 1인 목사님은 의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환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료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분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목회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 관점이 잘못된 거죠. 이분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열정적으로 있는 그 9 to 5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무슬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은 대부분이 교회 밖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어요? 찾기 어려워요. 오히려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내쫓으셨잖아요, 사람들. 자, 사도행전에서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이 이적을 행한 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 있었어요? 딱 한 사건 빼놓고 다 성전 밖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만 모여 있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맞지 않는 거예요. 모여야죠. 근데 왜 모인다고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죠. 모여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 쉬라고 그러셨잖아요. 7일 중에 하루 쉬게 하신 거예요. 그날 예배하는 거예요. 좀 뒤집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에서는 사실은. 6일 잘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방향이 어긋나 있었던 거죠. 매일 교회 모이는 것이 더 뛰어난 영성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시는 이유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의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확실한 증거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곳은 물론 교회 안에 또 어떤 종교적인 목적의 활동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일상에서 추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바뀝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는 세상의 법에 그냥 따르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 있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도 그래요. 그 시대 문화에서요. 필립 얀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나 왕으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왕이나 철학자로. 고대 로마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역량 있는 정치가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직업으로 오셨어요? 목수로 오셨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필립이라는 신분.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느 목수가 있어요. 목수가. 그럼 교회가, 목사님이 이 목수에게 가르쳐주는 얘기가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주일엔 꼭 예배 드리세요. 11조 하세요. 라는 것에 머문다면 그 목회자와 그 교회는 아주 부족한 교회와 부족한 목사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 목수에게 가르쳐 주려면 훌륭한 목수가 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수가 되어서 좋은
책상과 의자를 만드는 것이 당신의 소명이라고 하는 걸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너무 없으시면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에너지를 좀 줄이셔도 돼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좀 줄이셔도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엄마 아빠가 되세요. 찔려. 찔려요. 저도 지금. 찔려도 어떻게 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제가 찔린다고 말씀 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지는 맨날 설교 준비한다고 책상에만 앉아있으면서 교인들 보고는 일상에서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라고. 여러분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좀 부족하시면 조금 줄이시더라도 여러분 일터에서 성실한 직장인이 되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기왕이면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셔서 탁월한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의 탁월함으로 성령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성령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직장 동료가 우리의 일하는 태도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의 탁월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성령 충만은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이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위에서만 기도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표준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나 안수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데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이게 표준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뭘 해도 잘 살아요. 명문대 가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처음부터 연봉 높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별로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도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돼요. 그것이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